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8장의 중반 또 후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는 다니엘이 7장에서 본 환상에 이어서 본 두 번째 환상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 오늘 1절부터 해서 14절까지 쭉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환상은 역시나 난해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했던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의 모든 인간들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와 뜻을 온전히 다 알 수 있겠어요? 오늘 다니엘과 같은 환상만 그런 게 아니거든. 우리는 그냥 읽는 말씀들의 진의를 내가 알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도무지 이 뜻을 모르겠어, 알지 못하겠어요. 답답할 때가 꽤나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읽다가 말거나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그 환상의 의미를 알고자 고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 환상의 의미를 해석해 주셨다라는 거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에서처럼 가브리엘 천사를 너 가라고 해서 쭉 보내셔서 그 뜻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오늘날에는 비교적 많은 학자나 목회자들에 의해서 말씀이 잘 해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의 조명을 직접 받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깨닫고 다른 사람이 그거 그렇구나 라고 느끼는 거 말고 내가 느끼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깨닫고 싶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성령으로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와 같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말씀 묵상의 방법이고, 또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힘이 되고 의미가 되고 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믿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언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희망찹니까? 어둡습니까? 아무리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분위기는 어두워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후의 말씀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암울한 예언들이 난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절망하거나 불신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떨지언정 그는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선민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언젠가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지언정 언젠가는 우리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민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확신을 소유한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9장에 나온 다니엘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거나
나의 삶에 현실적으로 점점 나아지고 개선될 것을 믿는 것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내 뜻이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또 나의 자아로부터 나오는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나 소망하는 소위 이기적인 마음들이 성취되는 것을 믿는 것만이 믿음이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 내 삶의 방향과 모양이 내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의심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소망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안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간구했는데 안 되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나를 향한 그 사랑까지도 의심하기가 일수 있는 거예요. 한 무명의 성도가 이런 글을 기록했다고 해요. 비록 그것이 비춰지지 않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비록 그가 잠잠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이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이 글은 평온한 삶에서 나온 글이 아니에요. 어디 소파에 앉아서 느긋하게 있다가 좋네, 오늘 느낌이 괜찮네 하면서 그 지은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글이 기록된 곳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 있는 독가스실 벽면에 쓰여져 있던 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 벽에 그렇게 글을 썼던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원망하고 모든 것에 대해 절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는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빛 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현존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처럼 어둠 속 가운데에서도 빛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녹록지 않은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온전히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